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19일 4.19 혁명이 있었던 날이었는데 오늘 특별히 지난주는 부활절이었고요. 오늘은 4월 19일 주일 강서주일 예배 오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결혼부들은요 주일학교 아이들을 좀 환영해 주시길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애들이 너무 보고 싶네요. 한 몇 달을 못 봤더니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얼굴이 기억나는데 다들 이렇게 가끔 사진으로 보면 머리카락도 자라고 또 얼굴도 되게 예뻐지고 많이 커진 주일학교 아이들일 텐데 못 보니까 이 목사가 좀 보고 싶다고 주일학교 애들한테 안부 좀 전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에 만나면 젤리라도 사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좋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자리에 거의 저희가 한 달 반, 두 달 가까이 형제들만 많이 모였었는데요. 오늘은 민진기 자매님께서 직접 오셔갖고 성찬도 나눠주시고 또 재욱 형제가 찬양도 섬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정치에 관심 있는 몇 안 되는 자매라서 신기하기도 하고요. 또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정치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 저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릴 정도로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해서 나눠줬는데 진정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겐 정말 복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찬양 준비 때문에 조금 예배가 늦게 시작한 걸 죄송합니다. 지금 민주자매도 반주를 준비하고 또 현옥 형제나 재욱 형제가 이제 찬양 준비를 했는데 요즘 요거 준비를 하는데 약간의 조금 준비 여러 가지 준비는 정말 많이 했는데 이것도 방송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PD가 필요함을 좀 느끼기도 됐고 여러 가지 상황이 됐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예배를 진행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섬겨준 모든 분들 또 우리 재욱 형제나 현욱 형제나 또 우리 민주자매 또 지금 시스템으로 수고하는 영우 형제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오늘까지 진행이 됐고 아마 이제 정부가 발표를 할 것 같은데 아마 내일부터 우리 어린이날까지 한 2주 정도는 조금은 고강도보다는 일반 사회적 거리두기로 발표가 날 거라고 매체는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렇게 집단 감염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세대는 참 어려운 세대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6.25 전쟁을 경험한 적도 없었고 또 심지어 임진왜란을 경험할 수도 없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가 다 경험하는 팬데믹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 세대랑 이후 세대랑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경험한 세대는 역사에 뭔가 남길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얼마큼 잘 반응하고 또는 지혜롭게 또는 여러 팀워크를 살려서 잘 극복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역사의 분기점이 될 거라고 많은 요즘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계속 그런 코로나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난주는 우리 부활절 주일 예배로 연합으로 예배드렸고 또 주중에는 부활 이후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인데요. 부활 이후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두 번째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참 놀랍게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기록했던 모든 복음서, 사복음서 모두 다 맨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도 사람들에게 만났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기록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고 또 조그만 바울의 서신에 예수님이 부활 이후 기록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모든 것을 사복음서랑 사도행전이랑 특별히 고린도 전후서를 다 종합해서 시간의 흐름이랑 공간의 흐름이랑 이걸 다 맞춰서 짤 수가 좀 없어요. 사실은 성경은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봤던 시간적 흐름이 있고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적으로 무슨 이렇게 재점해서 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기록된 말씀으로 봤을 때 부활 이후 예수님이 만났던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하나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엔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는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달이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여기 고린도서 15장에 부활하시고 난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이 전달해 들었던 복음, 그냥 자기가 직접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해 들었던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복음은 지금도 우리가 복음서로 전해 들었던 복음으로 저희가 믿음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제일 마지막으로 특별히 환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부활 이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서 여자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게바부터 시작합니다. 베드로부터 좀 이따 이제 여기 나오는 이제 엠마오로 나온, 누가복음에 나온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오고요. 또 10제자, 도마, 7제자, 500여 장제 자매, 야고보 11제자, 바울까지. 요게 이제 그 성경에서 나오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포함해서 또 고린도서를 포함해서 나오는 사람들 이름들이에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참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사람들은 참 놀라운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자기 눈으로 목격한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지요. 정말 또 특권이자 또 책임이기도 했어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부활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십자가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 삶에 정말 모진 순교를 당하는 엄청난 고난을 또한 그들이 대가로 가져갑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부활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싶긴 하지만 부활을 전한다는 책임 하나, 또 부활을 전했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오는 그 대가가 아주 큰 것 또한, 또 그들이 그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다 있는 것까지 연결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부활 이후 예수님 만난 사람들 중에 지난 주일 주중 예배는 막달라 마리아였고요. 오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상당히 깁니다. 거의 한 장 정도의 글씨인데 긴 구절이니까 여러분 인내를 갖고 잘 들으시면 됩니다. 저희 아내랑 저랑 슬라이드를, 우리 아내가 특별히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 3장에 걸친 슬라이드이기 때문에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고 천천히 그 모습을, 이거 사실은 어떤 한 장면인데 스토리텔링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잘 누가복음이 잘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또 여러분 우리 아시는 구절이긴 하지만 찬찬히 성경을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기 전에 여기 잠깐 죄송한데 여기 불 좀 하나 켜주실래요? 여기 단상불이 하나 꺼져갖고 가뜩이나 얼굴이 까매서 제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길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그때 그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시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어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게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그 두 길소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며 말하였다. 저녁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이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 제자와 또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아멘. 여기 좀 긴 구절이었지만 누가복음 24장은 누가는 아주 엠메아로 가고 있는 두 명의 제자와 예수님의 만남을 구체적으로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마음속에 막 생깁니다. 1차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질문들이 생기는 건 좋은 현상들입니다. 저도 이것을 읽을 때 지금도 30년 동안 이 말씀을 읽긴 하는데 완전히 다 이해가 되진 않아요. 예수님은 왜 갑자기 이 사람한테 나타났는지, 또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못 알아볼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이 예수님은 이들이 알아볼 때쯤 돼서는 더 얘기하지 않고 사라졌을까?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 남겨진 이 말씀의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를 계속 질문을 하게 만드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좋은 건 뭐냐면 이 질문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 누가복음서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 말씀의 키워드는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말씀을 듣고 마음에 불이 붙은 제자입니다. 여기 32절에 보면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라고 서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나중에 인정하게 될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예언자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모든 말씀을 다 풀이해서 그들에게 말해줬다는 겁니다. 약한 엠마오라는 도시를 잠깐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한 11km 떨어진 마을이에요. 한 30리,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약 30리 정도 떨어진 마을인데요. 30리 정도 걸으려면요, 성인의 걸음으로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걸려요. 그럼 2시간 반에서 3시간 동안 같이 걸으면서 예수님이 최장 시간을 본다면 그동안 계속 예수님이 예언자들부터 얘기했던 모든 예언을 잘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한 2시간 이상 그 사람들한테 설명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참 놀라운 게도 뭐냐면 마음이 속에서 뜨거워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되게 놀라운 표현이에요. 그 표현을 히브리어 원어로 헬라어 원어로 보면 어떤 언어냐면 불이 붙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알겠지만 불이 처음에 붙이기는 어려운데 붙으면 활 타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속에서 뜨거워졌다고 표현하긴 하지만 실제로 표현하면 마음속에 불이 붙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한인교회 목사님이 설교 중에서 이런 엠마오로 가는 엠마오에 가는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는 게 있는데 저희랑 좀 많이 와닿는 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엠마오는 3시간 정도 거리를 걸어서 걸을 수 있는 비교적 가까운 마을입니다.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날은 이미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머지 한 사람의 이름은 끝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엠마오로 걸어가면서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발견한 바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주일 저녁이죠. 두 사람은 그날 새벽에 무덤에 갔던 여자들의 빈 무덤을 보았다는 소식까지 듣고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짐작컨대 이 두 사람의 고향이 엠마오가 아닌가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난 것으로 보아 이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흩어지고 있었지 않았는가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12제자는 그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또 시신의 예수님 무덤을 보고 나서 그들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은 다 자기가 했던 것으로 흩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복음을 들었고 말씀을 3년 동안 충분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부활을 인정할 정도까지 강한 믿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남자들, 특별히 남자 제자들은 자기 본업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부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부로서 아마 또 여기 엠마오의 두 제자는 엠마오가 아마 고향인 것처럼 예측은 돼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원래 살던 방식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7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것은 내가 예수님이야, 내가 부활했어 라고 그 부활된 모습의 기적만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참 인내심을 갖고 저라면 아마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아주 인내심을 갖고 예언자로부터 하나씩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것을 잘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게 생각해 봅니다. 아까 제가 했던 많은 질문들. 왜 예수님은 히든 지저스라고 표현하는데 숨어서 계셨나? 예수님은 뭐 임재와 초월 뭐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했을까? 왜 했던 많은 질문 중에 가장 큰 목적.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남기고 싶어 했던 게 뭔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하나님이 전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구약에서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이에요. 율법이 완성되었다는 것이고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아까도 말했지만 첫 시작을 우리 진기자매가 읽었던 사탄한테 시험 받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이루려고 또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성경 말씀을 순종하고 성경 말씀을 전하고 성경 말씀을 풀이하고 성경 말씀이 남아있기를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 좋았던 건 뭐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사복음서는 그 당시 예수님에게 받았던 말씀을 그들의 똑똑하지 않은 머리로 평범한 머리로 마음에 깊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한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깊게 남아있는 성경 말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마음속에서 성경 말씀을 깨달아서 오는 그런 불이 붙는, 뜨거워지는, 우리 마음에 불이 붙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마음에 불이 붙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우리는 우리의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기 쉬울 겁니다. 예전에 우리 죄성, 예전에 우리 습관, 예전에 우리 직업, 예전에 우리가 했던 것으로 우리는 되돌아가기 쉬워요. 특별히 남자들이 더 쉬워요.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메시지는 뭐냐면 성경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모두 다 완전히 그냥 로봇처럼 구원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고요. 세상을 승리했다는 것은 복음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표현되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율법학자와 그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 또 대제사장들은 당시 하나님과 관계를 밖에서부터 불을 붙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제사를 드려서 진짜 번제를 드렸고요. 외형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가려고 노력했어요. 행동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갔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던 새로운 말씀, 새로운 약속은 뭐냐면 마음에서부터 불이 붙는 것이었습니다. 외형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형식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형식 안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어떠한 행동은 중요하지만 그 행동에 대한 동기는 무엇인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때 하나님과 관계의 깊은 교제는 동기와 목적과 마음에 관련된 것에 예수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더 많이 전해져 있는데 그들은 이 복음을 마음에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머리에 기록했다는 것도 아니고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딱 기억할 때 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고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채찍을 맞고 돌아가셨고 끊임없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선한 목자로, 사랑하는 때로는 아버지로, 사랑하는 정말 친구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정말 뜨거운 사랑의 형제로 예수님을, 그 말씀을 기록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세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가까운 말씀이었으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전달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말씀이 율법이 되어서 어떤 기념비처럼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새겨진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이 엠마오에서 온 두 제자가 이 자리에 온다면 이걸 우리한테 물어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우리 얼만큼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불이 붙고 있는지요. 때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의 많은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지 하고 우리는 머릿속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깊이, 또 이 말씀에서 오는 그런 어떤 원동력과 그런 추진력, 또 이 말씀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오는 그런 안정감과 평화를 우리는 얼마큼 경험하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한 찬송가에 대해서 좀 얘기할 텐데요. 이 찬송가의 연결고리가 뭐냐면 영국의 한 성공의 신부님 계신데 이름이 존 뉴튼이라는 성공의 신부님입니다. 여기 이제 영화화 되신 분인데요. 이제 영화 프리덤이라는 영화가 이제 여기 나옵니다. 이 존 뉴튼 신부님은요, 노예선의 선장에서 성공회가 신부가 되는 이제 과정이 있고, 이분이 이제 노예 시대 1700년대니까 노예의 시대를 있는 시대인데, 이때 이 선장님한테 성경 말씀 하나가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사실 성경책이 전달이 되는데 그 성경책에서 가장 이 사람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한 장 한 장을 다 찢어버린다고 해도 이 말씀만 있으면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한 말씀이 바로 이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말씀을 보고 이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마음속에서 바뀝니다. 어떤 거냐면 노예선을 이동한 선장이었기 때문에 노예를 사고 파는 사람들, 특별히 흑인들을 사고 파는 그 일을 했던 사람인데 이제 바뀝니다.
이제 노예를 살리려고 너무너무 노력합니다. 예전에는 분노가 많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포용하라고 그러고 용서하려고 하는 그 터닝 포인트가 바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뜨거워진 마음을 그가 경험한 겁니다. 그가 만들었던 찬송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가사입니다. 그 가사가 어메이징 그레이스가고요. 그 작곡은 예전에 스콜랜드 미녀라고 지금은 전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동영상을 우리 영원제 부탁을 했는데 한 2분 30초 되는 영화 관련된 동영상인데 되게 연결된 모습이 좀 장면이 나와서 제가 설명하기 전에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영상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This story, although set in the past, is about the future, where I know freedom is. Freedom, Samuel. God willing. Sammy, you have to trust. Now they gonna run us down, Nessa. They gonna beat us again. They gonna put the collar to us again. Faith. I'm tossed in this wide world. I don't want you to go. Mary, I'm simply the captain of Barton's ship. I don't own it, nor the cargo. No hope have I for tomorrow. They're taking full. What is he saying? He wants his freedom. Captain Newton, so like you, Samuel, confronted by his past. A soul without a compass. I am a man. Am I not your brother? Your great-grandfather was on that ship, Samuel. A boy struggling to hold onto hope. Take this. It's a gift. Why God chose us to be half human? To be strung up whenever they want? Huh? Why does your just and merciful God condemn good people like you to slavery? Are they gonna catch us? You're gonna be running your whole life, you know that, don't you? Release the slaves, Davy, else they all drown. Learn from those who have gone before you. Hope can be found in the darkest of places. 아멘. 그 영화 약간 그 노예 모습을 나온 영화라서 그 프리덤이라는 2015년에 개봉한 영화라서 지금은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이제 실화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인데요. 이 흑인을 학대했던 것을 참여하면서 1772년에 존 뉴턴이라는 분은 회개를 하고 나중에 이제 신부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정말로 유명한 찬송이잖아요. 이 찬송은 참 중요한 때 많이 불려집니다. 1960년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그 워싱턴에서 연설을 할 때 아주 가장 놀라운 설교 중에 하나인데 그때도 준비 찬송으로 또 반응 찬송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불러줬고요. 또 넬슨 만델라가 그 감옥에서 27년 동안 감옥 생활 하시다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렇게 해방되던 날 그 남아공에 있는 모든 그 흑인들이 모여서 했던 찬송이 바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다음에 9.11 테러가 있을 때 정말 미국에 아주 큰 슬픔이 있었던 그날 또 많은 장례식에 이 찬송이 올려집니다. 지금도 이 찬송을 들으면 이 세상에 많은 험난한 또는 불합리한 또는 억울한 여러 가지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는 이 찬송을 들을 때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뭉클함이 올려옵니다. 왜냐하면 이 찬송을 작사한 그분의 인생도 전해지지만 이 세상에 있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이 세상에 살았던 많은 복음을 전했던 많은 사람들, 또 지금도 어딘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눈물과 정말 땀과 피로 기록했던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는 그것이 기록된 말씀으로, 또 누구에게는 마음에 기록된 말씀보다 더 깊이 알고 있는 지식이라기보다는 마음의 세상을 살아가는 동기가 될 만한, 또 죄를 회개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될 만한 큰 터닝 포인트를 갖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찬송과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서로 연결된다고 봅니다. 그들도 예전엔 예수님을 믿었지만 자기 고향으로 가고 있었지만 그 발길을 버리고 그 식사 시간에 빵을 뗐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서 그들은 곧바로 다시 11km를 왔는데 다시 밥만 먹고 그 밤에 야밤에 다시 11km를 걸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이 잘 알고 있던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교제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서로 나눕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들었다고요. 그리고 시몬 베드로 게바에게 나타났다는 것도 그들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나머지 인생은 더 이상 흩어지지 않고요. 어떠한 박해 속에서도,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놀라운 강서교회 제자 여러분,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서도 머리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마음을 불이 붙게 할 만큼 뜨거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코로나19 상황, 좀 어려운 상황이고 많은 사람이 쓰라린 상황이지만 이 찬송을 부르며 또 이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의 정말 이렇게 회심을, 그 깊은 깨달음을 우리도 함께 묵상하며, 특별히 이번 주 우리가 바쁜 일상 중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또 말씀을 깨달아서 불이 붙을 정도로 뜨거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